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렇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그리고 이유연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입원을 하셨고 검사를 다 받으신 후에 어제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마 내일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치료 첫 번째 항암 치료인데요. 선지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는 처음 받으시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지금 항암제를 맞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가장 적합한 그 치료에 가장 합당한 최선의 그런 항암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몸이 그 항암제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암세포들이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잘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수가 조금 차오르는 그런 증상을 보이셨는데, 아마 항암제가 이제 정맥 주사로 이제 넣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복수가 좀 전보다 많이 차오르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일까지 항암 치료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정말 목사님의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복수 때문에 힘드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것이, 그 부담되는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을 피할 피난처이시요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그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들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님께서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앞에서는 존댓말이다가 뒤에는 반말이잖아요. 반말로 나오는 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앞에는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심판과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는 괴로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내가 괴로운데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1절 내용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3가지 기억나시죠? 그가 자기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또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3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여러 번 의심했습니다. 의심해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의심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사막을 바라보며 탄식하기도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철저하고 가장 완전하게 지키시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맺은 약속이죠. 모세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런 약속이 아니라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약속,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법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계명을 따지자면은요,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레위기가 그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민수기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을 다른 한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창조주가 되어주신다.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다윗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할 바위이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도망갈 도피처가 되시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그렇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의 약속 기억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레위기라는 그 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지키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약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 율법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할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 함께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성읍을 무너뜨리며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한 함께 약속된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까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온전한 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포악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강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도 효과적으로 잘 전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서 어느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나 또한 그 지역의 큰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나 병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비밀리에 어느 한 예루살렘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총독과 그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은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만을 위해 썼습니다. 제자들의 수를 불리는데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는데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뭔가를 이뤄야만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겠느냐. 포악한 자들은 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은 약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병든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를 받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강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내가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심판을 앞에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과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보다 내 안에 강한 것을 위하여, 내 안에 누릴 것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의지대로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심판도 이미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강한 민족이나 포악한 민족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대부분 지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성격이 강한 사람, 때로는 세상에서 굉장히 악하고 또 거친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돌아온 그 기억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강한 민족이나 포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미 멸망의 길을, 우리는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야 되고, 여러분, 신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거지처럼 돌아온 나를 아들이라 여겨주시고 다시 신을 신기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돌아온 아들에게는 주어진 분깃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늘 함께 신실하게 살아왔던 형의 몫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이 그 탓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적고 왜 저 사람은 많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비교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비교와 또한 불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나 모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일화를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겪었던 이가 있다면 그는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러나 결국 그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우리는 그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바벨론 시대에도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선지자와 그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들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나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고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며 때로는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일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내치시거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강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거칠고 악하게 살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런 어디까지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께로 향하는 그것 하나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행하시고 또한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밖에 버리워 불태워지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은혜와 축복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 낙심하였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책망으로 바로잡고자 하실 때에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와 또한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여러 이웃들에게 또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탄자니아의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